이곳을 주목하소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연습을 많이 했는데 박자를 잘 못 맞추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많이 연습했는데 안 되네요. 제가 평소에 많이 듣는데 이걸 실제로 제가 입술로 불러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아침 연습한 거 가지고는 잘 안 되는데 이곳에 오늘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음 찬송은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입니다. 우리 금요 예배 때도 이 찬송을 불렀었는데요. 주일날 이 찬송 불렀으면 좋겠다 했는데 목사님께서 먼저 금요 예배 때 선곡을 해주셨고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은 그 고난 생각하면서 그 다운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힘차게 부르는 찬송인 것 같습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66절까지인데 50절 딱 한 절만 읽고 이 본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아마 이렇게 오시는 길에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풀떼기 같은 거 팔고 막 들고 다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종려주일이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필리핀에서 하는 건데 저희는 보니까 그 종려 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거를 작년 6월 달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오늘 또 할 수는 없고 이제 또 어김없이 고난 주간이 다가왔습니다. 고난 주간이 다가왔고요. 또 매년 겪는 일이지만 올해도 이제 필리핀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또 이렇게 대규모 기념하는 그런 대규모 행사가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될 거예요. 참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모르는 채 이런 종교적인 행사로만 이렇게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참 매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매년 이런 교회에 중요한 절기가 오면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선 고민이 많아요. 참 이 성경 강해를 한 주 정도 쉬고 좀 절기에 맞는 주제 설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그냥 강해를 이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딱 부활절하고 성탄절에만 강해를 쉬고 딱 절기 관련 주제 설교를 했었고요. 근데 올해는 딱 마침 우리가 마태복음을 순서대로 나가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 이 고난 주간이 딱 찾아왔어요.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아졌어요. 45절에서 66절까지 본문을 조금 상세히 다루려면 한 3주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될 분량인데 이 내용을 오늘 다 다루면 다음 주 부활주일에 맞춰서 예수님의 부활을 또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강해하는 내용과 절기가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드문데 이번엔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오늘은 다소 긴 본문이지만 좀 중요한 내용들만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이제 기록을 살펴보았죠.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결국 하고자 했던 말이 뭐였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우리는 이 유혹이 그냥 단순히 어떤 인간의 조롱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력화하려는 그 사단의 시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단은 똑같은 말로 지금도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를 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숨을 내뱉으셨던 그 순간까지 약 3시간에 있었던 일과 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이렇게 안치되어지고 그렇게 일어났던 그 일들까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략하게 또 사복음서에 근거해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제 본문을 통해 저자 마태가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더니 그래요. 제6시에서 9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햇빛이 뜨겁게 비추어야 하는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제 이 시간 사이에 이제 한편에 있었던 강도가 회개를 하고 또 천국의 약속을 받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의탁하는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9시가 된 거예요. 9시 오후 3시가 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말씀을 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이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숨을 내뱉으시기까지 총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좀 7가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정확히 딱 그 중간 4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제 십자가에 이제 막 달려고 할 때 했던 소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죄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가 이제 예수님이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셨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그리고 보라 네 어머니라. 그게 이제 세 번째 하셨던 말씀이고 네 번째가 이제 이 말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하셨고요.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숨지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시니까 거기에 서 있던 많은 자들이 아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하고 이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께 마시게 했는데 이거는 뭐 물론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이 신포도주 이걸 마셔서 정신 차려서 엘리야 정말 부르나 안 부르나 보려고 했던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예수님이 목마르시다라고 하신 이유는 역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그래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렇죠? 여기서 이제 신포도주가 포도로 만든 그 식초 말하는 거예요. 그 발사믹 비네가 같은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저번에도 우리가 다뤘듯이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그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다라는 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잔을 비켜주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내가 마시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 잔 포도주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마시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에 크게 소리 질러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한은 예수님이 머리를 숙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마태는 영혼이 떠났다, 마가와 누가는 숨졌다라고 기록하는데 모두 다 예수님의 행동은 능동적인 행위였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지 인간이 잡아서 죽였다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곧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걸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마태는 그 후에 땅이 진동하여서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추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던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 성경은 또 이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요.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내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이름이 살로메예요. 살로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연관이 돼 있고요. 그래서 막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들한테 그 오른팔 왼팔 자리 줘라 막 이런 거예요. 어쨌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아마 이제 예수님과 먼저 대화하신 후에 좀 더 멀리 떠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은
안식일 이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제 끌어내리기 위해서 죽어야지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다리 뼈를 부러뜨려요. 왜냐하면 다리 뼈를 부러뜨리면은 다리 힘으로 버티고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보통 질식해서 죽는 이유가 횡격막 위로 이렇게 쏠려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질식해서 먼저 기절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로 막 힘을 이렇게 주니까 다리를 그거 못하게 하려고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그냥 옆구리만 칼로 찌르고 그리고 이제 내리죠, 십자가에서. 그것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우리가 애통했다 그러죠. 그렇게 하자 이제 공회원이면서 또 몰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하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몰래 만났던 니고데모가 향과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바르고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눕힙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마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특별히 군사를 배치해서 제자들이 시체를 못 훔쳐가게 해달라 부탁하는 장면까지가 나와요. 이게 이제 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부활 사건의 역사성의 신뢰도가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다룰 거고요. 어쨌든 이 일련의 사건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과 죽음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태는 우리 마태의 기록에 집중하면서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정오부터 갑자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 어두움이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에 가장 밝게 비추어야 하는 시간에 왜 갑자기 어두움이 임했을까요? 성경에서 갑자기 임하는 어둠은 어떤 저주와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이 땅에 임했던 사건이었죠. 그때는 이제 3일간 흑암이 임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3시간 딱 흑암이 임하는 거예요.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아모스서 8장 9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그래요. 그래서 대낮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초하라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루 중에 가장 밝은 시간대를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시간 딱 정오에서 3시 제일 밝을 때잖아요. 그때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는 그날 혹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종종 등장을 해요. 특히 선지서들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그 날에 계속 얘기하죠. 그 날은 미래에 있을 한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의 날. 그 날에 어두움이 임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모스 5장 18절에도 같은 얘기를 화 있을지언정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래요. 그 날 여호와의 날은 어둠일 것이다 그러고요. 요엘서에도 보면 2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은 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 순간에 어두움이 임했다라는 사실은 심판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 아닌가요?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항상 같이 가요. 심판과 구원은 늘 함께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이 임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저주의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달려 있어요. 즉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아내고 계시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이 순간에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심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게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심판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완전히 버림을 받는 거예요. 생명도 빛도 완전히 차단된 그 사망의 상태로 빠져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사실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셨을 때 이건 구약의 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 22절인데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이 한 말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대적으로부터 쫓겼을 때 사울일 수도 있고 압살롬일 수도 있는데 쫓겼을 때 이제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지었던 시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굳이 구약 성경의 다윗의 시를 인용해 가면서까지 하나님을 부르짖는 걸까요? 그냥 힘들어 막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구약 성경 그걸 생각해내 가지고 그 말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심판이, 이 죽음이 대속적 의미를 가졌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불의함 때문에 심판을 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하는 그 다윗과 같은 또 우리와 같은 죄인들, 그렇죠?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신음의 소리를 예수님이 직접 가지고 와서 우리의 절규를, 우리의 신음을 예수님이 대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숨을 거두고 나서야 어둠이 거쳐지는 겁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야 낮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도 첫 모습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은 가득 차 있고 생명으로 가득하고 반짝 빛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시작을 안 해요. 항상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서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계수하실 때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요. 유대인들의 하루는 일몰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어두워지면서 시작을 하고 빛이 임하면서 이미 임해 있는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 그게 구원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제 왜 갑자기 어둠이 임했는지 알겠죠? 괜히 임한 게 아닙니다. 다 성경은 이렇게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저주의 심판이 임하고 있고 항상 구원과 함께 심판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셔서 사망을 멸하셨을 때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 얻는 건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게 임하는 건데 그 심판, 우리가 받았어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홀로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죽으시니까 빛이 임하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이제 영혼이 떠났다 그러죠. 마태는 이때 무슨 말을 했는지 밝히지 않아요. 하지만 누가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그리고 아마도 이 마지막 말을 하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인가를 이루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인가를 이루는 죽음. 이걸 다 이루고 나서 이제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이루었는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뱉으신 이후에 즉시 나타납니다. 그게 51절의 얘기예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사실 누가의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이 숨지기 바로 직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와 마태는 이제 바로 돌아가시자마자 찢어진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런 기록으로 미뤄보았을 때는 아마 숨지시는 그 순간에 바로 일어난 일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성소의 휘장이 뭐죠? 성소의 휘장.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단지는 엄청나게 커요.
길이가 한 500m, 넓이가 한 300m. 엄청나게 큰 건축물이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소, 그 성전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성전 본체는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죠. 지성소는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곳, 그리고 거룩한 곳,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 두 공간을 구분하는 것이 그 성소의 휘장이에요. 휘장. 그 성소에는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이 이제 그 촛대가 있죠. 그리고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엔 언약궤가 위치했습니다. 언약궤는 이렇게 금칠해 놓은 나무 상자예요. 그 위에 그 그룹, 천사 그룹 둘이 서로 날개를 이렇게 딱 맞이하고 맞대고 있고요. 이 뚜껑을 우리가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을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mercy seat,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지성소에 계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보통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묘사할 때 늘 밑에 그룹 천사들이 있고 거기 그 밑에 이제 바퀴가 있고 그룹 천사들이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다 앉아 계시는 그 그림으로 항상 묘사를 하는데 그게 상징적으로 딱 돼 있는 공간이 그 지성소예요. 시은자 위에 이제 그룹이 받치고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속죄일 날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 외에 그 누구도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거대한 휘장으로 탁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휘장의 높이가 한 18m 정도 돼요. 그리고 그 휘장의 두께가 한 10cm 정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거대하고 묵직한 그런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잡아갖고 뜯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찢을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휘장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룹, 천사 그룹들 수놓아져 있는데 딱 그걸 보면은 뭐가 떠올라? 딱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룹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이들이 다시 에덴에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앞에 화영검을 든 그룹으로 딱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죄인들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가야 되는데 그 지성소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어요. 딱 크고 두꺼운 휘장으로 딱 막고 있는 겁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숨지시던 그 순간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탁 찢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찢긴 게 아니라 위로부터 찢겼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확 찢어지고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으시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길이 활짝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아주 엄격한 규례를 따라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를 막고 있는 그룹들이 비켜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완성된 새 예루살렘을 보면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고 그곳에 있는 자가 누구든지 생명나무로 갈 수 있다 그러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선악과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시험은 없고 생명나무만 딱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이렇게 기록을 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래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매일같이 드려야 했던 그 피제사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이유예요.
다 이루었다 할 때 이걸 이뤘다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뤘다. 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아주 특이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요. 이게 이제 복음서 저자들 중에 마태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순간에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졌대요. 바위가 터지는 게 뭘까요? 바위가 터졌다라는 말은 이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동굴. 그러니까 동굴에다가 시체를 안치하고 커다란 바위로 이렇게 입구를 막았는데 그 무덤이 열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무덤이 열려버렸다. 그래서 52절, 53절에 보면 그래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이미 죽어서 무덤에 안치되었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대요. 예수님이 딱 죽으신 그 순간에 일어났대요. 여기서 우리가 성도들은 누군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분명 구약에서도 구약 시대에도 다 성도는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시대는 구약 시대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죽은 자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마 이거는 이제 예수님처럼 아주 새로운 부활체를 입었던 그런 영원한 부활이 아니라 나사로처럼 이제 살았다가 언젠가 다시 죽는, 다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종류의 이제 부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로만, 같은 육체로 그냥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죽는. 근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이들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 기록을 통해서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생명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들어가시는 그 순간 성도들은 죽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즉 지금 비록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냥 멀쩡히 살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밥도 먹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모두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눈 뜨고 돌아다닌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죽었는데 막 돌아다니면 뭐라 그래요? 좀비. 하나님의 눈엔 좀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내뱉고 대속물로 죽으시는 그 순간 성도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일이에요.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니라. 그렇죠? 내어놓으리로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을 최후 부활의 사건의 어떤 그 일종의 미리 보기, 어떤 전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무덤에선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지들도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은 계속 그냥 일어나서 무덤에 앉아 있었나 봐요. 어쨌든 그렇게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들도 이제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도들은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죠? 즉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의 소망을 품은 죽음이에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 안에는 예수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성도들의 영원한 부활도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무덤은 열릴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눈물도 고통도 죄와의 씨름도 없는, 그렇죠? 저는 이게 제일 기대돼요. 죄와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 몸을 입게 되는 거. 그것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게 부활이 담고 있는 메시지죠.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죽었을 때 바로 휘장이 쫙 갈라져 버리고 죽은 자들이 벌떡 일어나 버려요. 그걸 이뤘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고백을 하죠.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마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들의 말을 기록했을까요? 그러니까 백부장과 이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막 갑자기 어둠이 세상을 덮고 막 땅이 흔들리는 걸 봤잖아요. 아마도 예수님 바로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말도 다 들었을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는 그 장면을 봤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여전히 그냥 힘없이 자신들에게 조롱을 당하다가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기에는 좀 어울리는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백부장과 군인들이 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 성경은 굳이 마태는 굳이 이들의 고백을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순간에 이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는 자는 어떤 자인지를 성경의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귀신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이 먼저 직접 2번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이 고백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처음 나왔던 건 예수님이 태풍을 뚫고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 때예요. 마태복음 14장 33절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왔던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과 많이 닮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어둠이 임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어둠이 물러나고 휘장이 찢어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온 고백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이에요. 마찬가지로 깊은 바다와 풍랑도 저주를 상징하는 그리고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거는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그래요. 깊은 바다, 깊은 물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 저주의 바다를 밟고 정복하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나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까 요한복음에서 영접하는 자, 그 기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 때 쓰였던 그 영접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배로 영접을 딱 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저주가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심판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저주와 심판의 바다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때 나온 고백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사망의 심판을 정복하고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건져내는 이에게 어울리는 칭호예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룬 자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소원 들어주고 내 문제 해결해 주는 분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들을 원하죠. 그냥 내 소원 들어주고 내 문제 해결해 주는. 하지만 참 하나님의 아들은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신학 책인데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음이 죽었다. 그러니까 계속 죽음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를 완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래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이 순간에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했어요. 하지만 사탄의 머리 또한 박살나 버린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루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쫙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연관이 안 되는 그냥 이야기들 딱딱 나열해놓은 것 같은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뚜렷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주간입니다. 또 이 한 주간에 필리핀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퍼포먼스들을 할 거예요. 또 저희 바로 센터 앞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우르르 지나가요. 700만 명 그렇게 지나가요. 아마 저희 이번에 목요일 날 저희 예배팀 이제 수련회 하면서 저희 카메라 들고 나가서 인터뷰하려고 너네 왜 하니 이거 뭐에 참여하는 건지 알고 하는 거니 물어보면서 이제 더 궁금하다 그러면 따로 옆에 가서 전도도 하고 이런 거 지금 할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어요. 근데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퍼포먼스들을 할 때 항상 하는 생각,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막 울먹이면서 막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육체적 고통에만 막 치중하는 그런 종교 행사들을 막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진짜 의미도 모르면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래요. 그냥 막 슬픔과 괴로움으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막 고통에 감정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그 고난이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좀 뚜렷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승리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할 때 그걸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에 대한 애통함과 회개로 나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또 감사와 기쁨과 회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한 주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위한 사랑과 구원의 의뢰를 더욱 깊이 깨닫고 또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내뱉으시며 또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복하신 그 사망을 우리가 깊이 또 묵상하고 한 주간 참된 감사와 또 구원에 대한 이해가 회복되어지고 더욱 자라나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단하게 광고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 센터에서 그러니까 빨리 모여야 돼요. 왜냐하면 오후부터는 길을 다 차단을 합니다. 거기 그 지역이 이제 알라일라갓 그 사람들 600만 명, 700만 명 그 안티폴로 대성당으로 걸어 올라가는 그 행사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에 빨리 이제 모여서 센터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교회와 교제와 헌신에 대한 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같이 토론하면서 우리 예배팀과 이제 사역자들과 같이 좀 수련회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밤에 되면은 한번 나가서 또 보면서 이제 할 수 있으면은 이제 같이 인터뷰도 하고 또 저희 그런 친한 미국 선교사들도 그럼 다 나와요. 거기 다 나와가지고 어떤 선교사들은 거기 앰뷸런스 세워놓고 가다가 막 이렇게 쓰러진 그런 사람들 가서 이게 응급처치 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전도지 따갈록으로 차사사삭 나눠주고 이런 거 하거든요. 저희도 한번 그런 거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날 18일이죠. 오전 9시에 이제 그 크리스티나 빌라 마운틴 리조트에서 이제 저희 모여서 교회 야유회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 참석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뭐 날도 더운데 이렇게 수영하면서 같이 이렇게 좋은 교제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5월 2일, 3일 우리 티오컨 예정되어 있고 5월 1일 날 이제 바콜로드에서 오신 6분의 목사님과 안티폴로에서 4분의 목사님 같이 저희 센터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또 이제 그런 신학 관련된 워크숍을 할 거예요. 주제가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 세션을 준비하고 안티폴로에서 오시는 목사님 한 세션 준비하고 바콜로드에서 한 세션 준비해서 같이 이렇게 워크숍을 할 겁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큰 목사님과 사모님 지금 한국에 출타 중이시고요.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11시 반에 본당에서